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기 하면은 거의 삼손 이야기하고 끝을 내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쭉 살펴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지만 이 사사 시대가 300년, 360년 되는 아주 그런 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 여기서 산 지가 벌써 삼손 때를 생각하면 약 한 320년 정도 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00년 넘도록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조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왔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내 약속을 잘 지키겠느냐? 예,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약속의 관계로 시작된 겁니다.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모든 율례, 율법, 법도,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체를 이렇게 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언약을 맺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땅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2지파니까 땅을 다 분배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분배받은 땅에서 지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만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맺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받아 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가나안 땅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마다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잖아요. 고생 좀 하라고. 그래서 또 고생하다가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럼 또 사사가 건져주고 나면 또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또 좀 생활이 좀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팔아버려요.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서 고생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이들이 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또 건져줍니다. 그래서 또 건져주면 또 한동안 또 괜찮다가 또 평안해지면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또 악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300년 동안 합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우신 사사만 해도 11명이에요. 11명. 오늘 우리가 본 삼손까지 합치면 12명이에요. 그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은 사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이렇게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던 말씀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그 시대는 암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지난번에 우리가 입산이라는 사사를 봤지요. 입산이라는 사사는 딸이 30명이고 아들이 30명이야. 아들, 딸 다 하면 60명이에요. 그런데 그 60명을 다 국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조차도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방 사람들, 이방 아들, 이방 딸들 사위로,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사조차도 그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아들, 딸들을 다 국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사사조차도 타락을 해버린 시대.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다시라 그래 또 나옵니다. 다시. 또 다시 계속 이렇게 사사만 바뀌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버렸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이 자주 나옵니다. 함,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요. 셈, 함, 야벳, 그
그 중에 세 아들 중에 함은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블레셋은 함의 자손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자손이에요. 이들은 원래 섬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섬.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육지에 올라온 것과 같은 것이지요. 아브람보다 더 먼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지요. 아브람 전에 벌써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외국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외국인들입니다 하고 해서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펠레세트,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들은 원래 외국인들이에요. 이들이 사는 땅은 지중해 해변을 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제일 좋은 땅이라 지금도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들어와서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고,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로 무기를 만들어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덤벼드니까 이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겁이 나가.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들의 우상은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또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바알세붑이라는 또 우상을 또 섬겨요. 파리의 신이야. 똥파리의 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파리를 또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맡겨버렸어요. 계속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유대 땅에 그 점령을 해서 40년 동안 괴롭힙니다. 40년 동안. 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세울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이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고 저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파들 중에 그 사사 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울 사사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악을 행하고 타락을 하니까 세울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그런 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택해서 애를 낳게 해서 아주 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려고. 보니까 그 타락한 사사 시대에 마노아 부부가 사는 그 가정이 제일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택하십니다. 그 여인이 애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노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를 하나 낳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느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삼가서 주의해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마라. 머리를 다 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사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웁니다.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하니까 참 다행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시린조차도 만드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아이가 빛을 비춰주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나실,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지르라는 말인데요,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 이걸 나실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실인 중에는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런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시적인,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날 때부터 나실인이죠. 이 마노아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게 하지 않고요, 또 부정한 음식도 먹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 부정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어요. 늘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길면, 너무 길면 그저 머리 끝에 가위로 이래 좀 자르고, 그러지 머리를 싹 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어두운 시대에 태양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나시린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삼손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처럼 말입니다. 사사다운 사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을 사사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삼손에게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무슨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이제야 그에게 감동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이제 사사로서 활동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자라나면서 복을 받은 이 삼손이 이제 드디어 사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에게 신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첫 출입은 바로 딥나였습니다.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와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막 쪼릅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나시린인 그가, 하나님께 바치운 그가, 그것도 사사면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고. 며칠 후 삼손은 기어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딥나로 또 갑니다. 내려가다가 그가 전번에 가면서 죽였던 사자 한 마리가, 죽은 그 사자 한 마리의 그 시체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딥나에 갈 때 사자 한 마리를 죽인 적이 있거든요.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찢어 죽인 사자의 그 죽음에, 사자의 그 죽은 그 사자 짐승의 그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에 있는 꿀을 가져와 가지고 부모와 함께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꿀인지 말은 안 하고 말입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맛있게 먹은 거예요. 죽은 시체,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시린이. 그러니까 이 나시린, 이 삼손이 나시린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삼손은 기어코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거기 풍속대로 7일 동안 잔치를 하지요. 삼손은 이 결혼식에 참석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는 수수께끼에서 이 수수께끼에서 이 답을 너희들이 내지 못하면 베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내기로. 그들이 알아맞추면 또 삼손이 그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또 내놔야 됩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그 답을 알아내려고 삼손과 결혼한 그 여자에게 막 위협을 가하면서 겨우 그 답을 받아내지요. 이 여자가 삼손에게 와서 울며 불며 하니까, 그래서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버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 길로
블레셋 아스골론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이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씩씩거리고는 집에 가버려요. 아내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내버려 두고 씩씩거리고 갔구만 저거. 하루를 지나도 안 와요. 이틀 지나도 안 돌아오고.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이놈이 내 딸을 버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딸을 다른 청년에게 또 시집을 또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삼손이 와서 이 사실을 이걸 알게 되지요. 장인에게 와가지고 하니까 장인이 나는 네가 내 딸을 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준 거야. 하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우를요, 그 여우를 어떻게 잡아왔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가지고 꼬리를 서로 매가지고 그 사이에 이 횃불을 하나씩 달아놓고, 그러니까 여우들이 꼬리에 횃불이 있으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우들이 막 온 사방에 펄쩍펄쩍 뛰고 야단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있는 모든 곡식과 포도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나실인인 그리고 사사인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죠? 온통 이렇게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질 일은 뒷전이고요. 자기 여자 때문에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삼손의 그 아내 되었던 그 여자와 그 아내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삼손이 왜 저러는가 알아보니까 그 결혼했던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7절. 벌써 많이 왔지요. 예.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껑충껑충 뜁니다. 자, 15장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 거야. 지금 원수를 갚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리고는 이제 삼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이고 저 유대 땅에 어느 한 동굴에 가가 머물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오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이 있어, 우리가 그걸 갚으러 왔단 말이야, 삼손을 잡아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그 밧줄, 그것도 아주 새 밧줄이에요. 새 밧줄 2겹으로 해가지고 삼손을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때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에게 임했어요. 삼손이 그들 앞에 가서 밧줄을 그 2겹으로 꽁꽁 묶어놓은 밧줄을 말이죠, 끊어버리고는 나귀의 턱뼈를 하나 집어가지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나귀의 등뼈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삼손이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하나님 나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고, 삼손에게 사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삼손이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번에는요, 삼손이 또 블레셋 가사라는 블레셋 성읍에 가가지고 한 창녀를 보고 말이죠, 길에 서 있는 한 창녀를 보고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블레셋 지방에 이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 창녀의 집을 잠 다 깼지요. 블레셋 그 창녀의 집에 뺑 둘러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 왔다 하니까, 이 창녀의 집에 들어왔다 하니까 그 집을 뺑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내 창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이 삼손은 일찌감치 그가 아주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그 성의 문짝과 문설주와 문기둥을 빗장을 빼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저 헤브론 산까지 옮겨 놓을 정도로 삼손을 아무도 감당치를 못합니다. 삼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블레셋의 소렉이라는 골짜기에 사는 이방 여자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 삼손은 계속 그의 힘이 남아도는 그 힘을 여자에게 다 쓰는 거예요. 이방 여자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왕이 드릴라에게 접견을 합니다. 야, 너 삼손 너희 집에 왔다며? 예, 왔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을 잡을 방법을 네가 알아내주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줄게. 여러분, 은 1100개는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은 1세겔, 은 1개가요 사람들이 4일 동안 노동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 하루 우리가 계산하기 쉽도록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1개가 40만 원이에요. 이걸 1100개를 주겠다고 했으니 우리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4억 4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방 여자 드릴라에게 4억 4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이 드릴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어떻게든지 삼손에게 이 삼손을 잡을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를 얼마나 씁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는 말대로 칡을 가지고 이 7줄을 해서 묶어도 안 되고, 또 3줄로 묶으라 해가지고 또 그래 묶어도 안 되고, 또 삼손이 시킨 대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로 섞어 짜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삼손이 거짓말 한 것이요. 이렇게 3번씩이나 삼손에게 속은 이 드릴라가 이번에는 삼손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여러분, 16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노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어.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방 여자 들라에게 머리가 밀려집니다. 머리가 밀려지고부터 삼손이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길로 이 삼손은 2눈이 뽑히고, 그리고 가사에 끌려가서 노새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작은 태양 역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집을 통해서 만드신 사사도 이렇게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삼손은 사사이기 전에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술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매사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사사의 삶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한 거예요. 기생의 집에 드나들고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고 죽음을 만지고 나중에는 이방 여자에게서 삭도로 머리털까지 다 밀려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인 세례 요한, 그는 의식주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머리가 밀리고 나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2눈이 뽑히고 힘을 잃게 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삼손은요, 여기서 주저앉지를 않았어요. 그의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나니까 삼손이 그때서 자기의 처지를 돌아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은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서 자기들 앞에 힘자랑을 한번 하게 하려고 삼손을 불러냅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을 모여있는 3,000명이나 모여있는 그 신전에 이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그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와 소리를 지르겠지요. 조롱하는 소리. 삼손은 자기를 이끄는 사람에게 자기를 신전 중앙에 기둥 있는 곳으로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기대고 삼손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힘으로 하는 어떤 재주를 한번 보려고 다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둥을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삼손이 신전 중앙에 있는 두 기둥을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이 내려앉으면서 삼손은 거기에 깔려 죽고 또 그 신전 위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삼손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 건물에 깔려서 다 죽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삼손 나실인 사사 삼손의 20년 시대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나실인을 세워도 안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가졌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가르치되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거들랑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걸 기록해서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라. 모세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손들이 다 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사기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실인이고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워도 되지 않는 이런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와 내 가족들이, 내 자손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시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